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예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며 듣는 자로 하여금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출애굽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여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신명기 법전에 속한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무슨 율법이 이렇게 해당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율법, 또 지도자에 대한 율법,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율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우리가 큐티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시간에 나누지 못한 그 말씀과 오늘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해결된 살인 사건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들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이렇게 측정을 하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물이 흐르는 이런 시냇가로 갑니다. 암송아지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런 암송아지, 그리고 시냇가에는 한 번도 경작한 적이 없는 이런 시냇가, 그런 땅이 있는 이런 시냇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장로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런 무고함을 아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피살된 자의 이런 죄의 대가를 그 성에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피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죄의 대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그 공동체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저주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부정하게 되어서 기근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울 왕가의 자손들 7명을 달라고 합니다. 7명을 받아서요, 나무에 달아 목매에 달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후에 다윗이 그 사울의 후손들 7명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셨습니다. 기근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웃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웃들이 죄를 지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그냥 상관하지 말아야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참견하지 말아야지. 이웃의 그런 잘못된 삶을 보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이웃의 죄의 그런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갇혀있는 우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갇혀있는 이 우물, 이 연못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서로 잡아먹고 막 그래요. 다른 물고기들이 볼 때 쟤들이 싸우는구나, 그러다 저러다 죽는구나 하면서 상관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면서 물고기의 그런 죽은 시체가 연못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체로 말미암아 연못의 물이 썩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썩은 물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웃의 죄를 방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 공동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 때 저 사람들이 죄 짓는 거죠.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제발 심판해달라고 했지, 심판을 멈춰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불같은 이런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부인은요, 심판 중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의 죄를 방관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어. 내 교회만 잘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웃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무관심하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의 죄를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 때 그들이요 죄를 멈추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세겹줄 기도 모임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주에 조언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세 명이서 같이 손을 붙잡고 협력하여서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의 애를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살고 우리 성도님도 건강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매달아서 죽은 자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형을 당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대한 이런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매달아서 사형을 당한 자는요 당일에 장례를 이렇게 치릅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아서 죽은 시체를 오랫도록 놓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또 이런 게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를 주고요.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오랫동안 시체를 매달아 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나라 왕을 잡아서 죽일 때 또 그렇게 하고요. 또 왕을 반역한 자가 있으면 죽여서 이렇게 매달아 오랫동안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최단의 고통을 이런 느끼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자는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좀 다릅니다. 세상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를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가 부정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한 상태를 오래 놔두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죽은 사람이 죄의 전가가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자를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킨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러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에요. 남녀 다 합쳐가지고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이런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말하기를 한 2,000~3,000명만 보내도 그 성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2,000~3,000명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전쟁에 패해서 도망오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의 좋은 것을 몰래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간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성 전투를 두 번째 싸우게 되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아이성의 왕을 붙잡았습니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아이성 왕을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요. 아이성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게 진멸이 되고요, 아이성 왕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아이성 사람들과 그 왕을 이 세상에서 퇴출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이 율법이 행해졌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죠. 아주 허름한 옷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생각 없이 평화조약을 맺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족속이 되었죠. 근데 후대에요.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었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리 족속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5 왕이 모여가지고요,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서 쳐서 죽이자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와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칩니다. 물리치는 이런 과정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해가 하늘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족속들을 다 심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해가 하늘에서 멈추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이런 전쟁인 것이죠. 나중에 다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다 멸하고 있는데요. 그 5명의 왕이 도망을 가다가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막게다 굴을 돌로 다 막아 놓아라 하면서 막아 놓고 나머지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와서 막게다 굴에 갇혀 있는 5명의 왕을 꺼내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런 자인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막게다 굴에 던져놓고 큰 돌로 그 굴을 막아서 장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오늘 신명기 21장의 이런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였던 것이지요. 또 오늘 설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1장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멈추었습니까? 다윗 왕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울 왕의 가족 7명 그 자손들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땅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멈추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죠. 실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나무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고 의롭다라는 칭함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이런 존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김을 받은 귀한 성도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고요. 축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저주에서요 축복으로 옮김받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존재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대속의 고난을 받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코비드 19이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이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요.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고요.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영상 편지를 우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 편지 30초 분량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